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중등부 아이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때 이 말씀을 설교했던 생각이 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성장하면서 평생 기도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기도하는 걸 가르치세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게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 내가 내 자식을 다 돌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누굴 돌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스스로가 기도하도록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자,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 33장이 3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마지막 장이죠. 그죠? 30장, 31장, 32장, 33장은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란의 노른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이 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까지 30장, 31장, 3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더 상세하게, 더 강화시켜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근데 여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축복은 그냥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 예? 이제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2장에 우리가 그제 공부했죠.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어요. 왜 갇혔어요? 바벨론 군대가 이미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하고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찾아가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랬죠. 여기 결사항전하면은 다 죽습니다. 이제 여기 백성들도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니까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거라 그랬죠. 왜? 바벨론에게 70년 항복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량이에요. 판사가 징역 30년 이렇게 선고하듯이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유배의 형을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저 사람들 말 듣고 싸우면은 백성들만 죽는 게 아니라 왕 자신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시위대, 그러니까 근위대죠, 대통령 경호대가 있는 그 뜰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이걸 이틀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여전히 시위대 뜰에 있을 때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 임했을 때는 뭐예요? 어제 공부했죠?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임한 것. 오늘은 두 번째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임했어요. 어디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깥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은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증거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감금돼 있어요. 자기의 앞날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올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통 사람들이 지금 에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절망하죠. 좌절하고 힘이 쭉 빠지고 앞이 캄캄할 겁니다. 예? 보이지가 않잖아요. 앞이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올 건데, 들어오면 다 죽는데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도 거기 갇혀 있어요. 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12대 때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어제 공부한 거 생각나시죠? 예레미야가 창조주 하나님,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아나돗의 땅을 사촌에게 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에레미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그 뜰에서도 기도하는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한 장을 넘기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찾아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에레미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 또 찾아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할 필요가 있나요? 32장과 33장 사이에 주석가들은 뭐 내가 보니까 여러 주석을 읽으면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들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배 타고 가다 배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인간적으로 두려웠죠. 그 위대한 사도도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다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좀 기도도 좀 안 하게 되고 낭망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그랬는지 뭐 몇 주가 지났는지는 어제 기도한 것에서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당장 현실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서 좀 있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조금도 뭐가 변화될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물론 약속을 주셨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눈을 뜨면 바벨론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순간에는 진짜 위로가 되고 막 소망이 생기는데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면 다시 현실이 보이잖아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생각나면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이 부르는 찬송에 나의 등 위에서 이 찬송을 또 확 부르면 또 힘이 나.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 또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보이면 또 힘들어져. 다시 절망이 몰려오고, 야,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런 걸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저 자신에게서.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뭐하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이 상당히 더 은혜가 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너무 강하고 지금 세계 최고 강한 국가예요. 저 애굽도 꼼짝 못해. 바벨론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나라 애굽도. 근데 이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네가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거기서 뭘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엄청난 일,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해결할 구멍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나 혼자 뛰어다니기만 내가 일하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인간의 문제는 먼지와 같은 것이에요. 먼지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입김으로 불면 다 없어지는 것들. 마귀는 점점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점점 커져요. 내 마음속에 절망이 몰려와요. 그럼 에레미야처럼 기도 안 하게. 그때 여러분 이 에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333 333 쉽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333 전화번호가 뭐야? 333 333 눌러놓고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3번이나 걸었어요. 3번이나.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 그것을 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죠. 여호와, 야훼는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우리 사람들도 뭔가 그 사람에게 확신을 줄 때 뭐라 그래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이름 석자도 걸면 신뢰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이름 석자 차창모를 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못된 사람 아니면 그 말을 믿겠죠. 진실을 믿겠죠. 이름 석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석자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걸고 3번이나 걸으셨어요. 근데 야훼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근데 어제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나한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말씀. 아무 상관없어. 남의 집 아버지면 뭐 그 사람이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 아버지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돼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훼라고 해요. 야훼. 야훼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네가 어제 고백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야훼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죠.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3번이나 이 거룩하신 언약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설교를 집에서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외우고 기도하면은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 게,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고 절망의 먹구름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확 몰려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저는 여러 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져요. 뭔가 알 수 없는 평안이 확 몰려,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도 여기서 이렇게 쭉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지금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 다 이루어지셨더라고요. 지금 깜짝 놀라요. 크고 정말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긴 말씀이 하나님 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즉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의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당시의 역사적 문맥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서 포위한 겁니다. 지금 몇 달을 포위당해서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다 죽을 지경.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속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4가지 범주로 이렇게 묶어왔는데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제까지 이 말씀도 다 계속 공부해왔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다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종합. 첫째는 치유와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줘요. 지금은 수치와 모욕,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백성이 됐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게 부르짖으면 지금 너희가 이 바벨론에게 당하는 모든 상처를 내가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다 망했기 때문에. 회복의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또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고 외치고 찬송하는 소리가 넘치는, 다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고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가 잔치를 열고 같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은 절망이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읽은 축복은 아무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범주는 번영이에요. 번영. 나라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땅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은 번영에 대한 약속입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번영시켜 주셨어요. 그 우리나라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면 딱 이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6.25 사변, 6.25 사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사변 전쟁에 나가 3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 잿더미. UN 166개 국가 중에 GNP로 165등이었다 그랬죠, 제가. 6.25 전쟁 이후에. 스리랑카가 166등 꼴찌인데 거기는 아직도 꼴찌예요. 못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165등이었는데 지금 세계 최고 경제 강대국이
됐습니다. 10위권 아내들은 선진국이었느라 선진국.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그 6.25 때 그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 잿더미 위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시장민들 50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이 그냥 재래시장에 가서 이 생선 사각개짝 하나 펴놓고 꽁치 팔고 이래가지고 살 것도 없어서 저 약수동, 금호동, 옥수동 이런데 그냥 판잣집 짓고 살던 그분들이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번영에 대한 약속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를 가르치세요. 마지막은 이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지금 나라도 뺏기고 왕도 없어지고 이제 다 죽잖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치적인 좋은 지도자와 또 레위 제사장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는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한 민족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과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안 부르짖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다시 한번 아까 여호와 이름을 3번 걸었죠. 그리고 또 축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계속 걸었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신다. 그게 20절 23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확신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확신을 주십니까?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네가 깨뜨릴 수 있느냐?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의 질서죠. 이 물리의 법칙. 오늘 이제 새벽이 됐고 또 이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관찰한 입장에서 보는 거죠. 과학자들은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하는 이 모든 법칙을 네가 스탑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스탑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저 러시아의 푸틴 스탑시킬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낮의 언약 밤의 언약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약속한 이 모든 언약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을 좀 어렵게 하셨지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이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와 지금 세운 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하늘에 별을 세울 수 있느냐?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이지만은 저 시골이나 지금 저기 아프리카 보면은 막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텔레비전으로 보면 막 진짜 쏟아지죠. 막 성운 구름처럼 막 셀 수가 없는 거죠. 별이 몇 개인지 알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바다에 가서 여러분 저 모래알 한번 셀 수 있나요? 모래알 셀 수 없어요. 네가 만약 하늘의 별을 세고 바다의 모래알을 다 세서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내 언약이 깨질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 별을 셀 수 없고 바다에 셀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이 물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4절 26절은 반복한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한번 지난번에도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우주의 물리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번 우리가 한 걸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 재차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되고 오늘 또 새벽 아침을 맞이하고 좀 있으면 또 동이 트고 낮이 오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이것들이 존재하는 한, 이 물리법칙이 존재하는 한, 오늘 에레미야 33장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낮이 동이 터오는 거 보면서 예레미야 33장 생각이 나잖아요. 아, 오늘 이 물리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을 보면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